우리 지난주까지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3일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아픔과 슬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3일의 길,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또한 아픔과 눈물을 감당해야 되는 길이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걸어가는 3일 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그분의 3일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6번의 시간을 거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특별한 게 아니면 주일 설교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주면 52번 하면 되는데 매일 이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천도 조금씩 죄송합니다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식년 안식을 갔다 오면서 충전하면서 준비하고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마침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올 연말이기도 하고 또 성탄과 또 맞아 떨어져서 제가 좀 쓰고 있었던 글 중에 여러분과 또 함께 또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3주간 세 번째 약속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함께 나눴던 우리 3일길 6번의 강의 역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책으로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우리 여름 집사님이 논문 끝나면 그림을 그려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면 성도들에게 좋은 감동과 또 영적인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3일길은 좀 제게 있어서는 제가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한테도 참 너무 감동적이고 의미 있었던 메시지였거든요.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성도들과 글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앞으로 3주에 거쳐서 나누게 될 세 번째 약속이라는 것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닌데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 약속,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약속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도 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약이 있으면,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이 겹치게 되면 더 중요한 약속을 먼저 잡고 내가 판단했을 때 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약속은 좀 뒤로 미루죠. 누구와 한 약속인가? 그래서 아무리 제 3자와 선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 사람이 있으면 그 선약까지도 우리가 미루는 분들을 보면 약속이 다 똑같은 약속이 아니라 누구와 내가 한 약속인가, 그리고 그 약속의 비중에 따라서 우리의 그 스케줄이 세팅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게 참 많습니다. 언약의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구약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분들이 많이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전인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약이 약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 약, 신약.
그게 아니고요.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입니다. 옛 약속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을 새 언약,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한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이 구약에 있었던 옛 것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해석을 참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말씀하시지만 그 옛 약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새로운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이 만찬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세례가 아니라 만찬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언약이다, 자꾸 새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AD와 BC를 나누듯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으신 약속들이에요. 성경에 참 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제가 세 가지의 약속을 좀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초림에 대한 약속, 성육신이죠. 다음 주 살펴볼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요, 이미 끝나신 약속입니다. 성경 안에서. 세 번째 약속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았던 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세 번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그 약속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켜가야 되고 또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약속, 그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결국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내 독자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3일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정체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육신하면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혹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 모르신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보는 큐티도 아직 안 읽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 읽었지만 이렇게 스킵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는 예수라는 이 이름의 정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보시면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으신 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 예수 이렇게 그냥 부르는데 그거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제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겠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제각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고요. 아니죠. 헤로드 왕의 반응이 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반응이 있고요. 동방박사들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근데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오신 게 갑자기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인데 문제는 전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각 저마다의 욕심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여러분 지도자들의 역할이 뭘까요? 네? 지도자들의 역할이 여러분 본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른 걸 피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주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리더십들을 포함해서 왕 그리고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삶에 대한 익숙함, 그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꿈, 그리고 욕망,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저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저마다 다른 반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로드 왕의 반응이에요. 헤로드 왕. 헤로드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헤로드 왕이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유대인 리더십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보고 믿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었고요. 어디인지 알아내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뭐 진짜 이 지식인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슨 오류가 없나? 혹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이 스크래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헤로드 왕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싶어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했을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라는 사실에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왕인 것처럼 살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던 자들에게 진짜 왕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진짜 주인이 왔다, 진짜 왕이 왔다라는 선언과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왕이고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네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경영하고 이끌어가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자꾸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익숙한 패턴들을 버리는 거야.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가 누렸던 왕으로서 누렸던, 주인으로서 누렸던 즐거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새로운 왕이 왔다. 그래서 왕을 바꿔라. 너를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라. 참된 왕이 오셨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말씀과 부딪힐 때는요, 내가 원하는 가치관, 내가 붙들고 싶은 그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롯이 불쾌했던 이유는 내가 계속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 지금 내가 계속 왕이고 주인이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약속의 성취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헤롯 왕과 더불어서 또 다른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빠져있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뭉뚱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지 않았을까? 알고 있으면 할 것 같잖아요. 헤롯은 모르니까 물어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말만 하고 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알고 있는 게 신앙의 수준이고 실력이 아니고요, 살아내는 것만 내 실력입니다.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나로 하여금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보증수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왜 이들이 안 갔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돈을 좋아했다. 돈을 좋아했다. 또 하나는 이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보다 인기 있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칠까 봐, 자신들에 대해서 혹은 왜곡된 시선을 가질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더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의 리더십으로 충분히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저분이 나타나면서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리 요한의 제자들도 갔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옆쪽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는 교회가 만약에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쉬울까요?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게 쉬울까요? 아픈 자와 함께 내가 그 아픔을 참으면서 울어주는 게 두 개 다 어려워요. 근데 울어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잘된 사람들 보고 같이 축하해주고 웃어주는 게 쉬울까요? 울어주는 거 참 어려운데 울어주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안 됐어, 상처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가서 어떡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위로해줘요. 근데 잘 됐다고 그러면요, 안 돼, 그게 잘. 옆집 자식이 잘 됐다고 그러고, 옆집 남편이 잘 됐다고 그러고, 옆집에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 안 가죠. 거기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우러나와서 축하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연락도 안 하고 싶다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도 보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내가 계속 흥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흥한 분이 나타나니까 너무 불쾌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걸어오셨던 그 3일길의 여정을 통해서 걸어오셨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독생자, 그게 우리 그 기쁨으로 안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 뭐 쉬는 날에서 기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왕이 오셨다니까. 왕이 나보다 더 흥해야 되는 분이 오셨다고요. 내가 신랑으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나는 신랑이 아니라 중매쟁이로 내려와야 되는데 즐겁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양을 맡게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목자 장인 줄 알아. 양의 주인인 줄 알고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신부들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쁜데 이 아가씨는, 얘는, 너는 이리 오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내놓고 자기가 신랑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신랑 자리에.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오니까 뭐 한 거죠? 불쾌한 거야. 늘 자기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왔는데 진짜의 주인이 오니까 죽여버리고 싶었다고요. 그 탐욕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놓기 싫잖아요. 우리는 예수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진짜 대세상들 진짜 미련하다, 너무한다. 너무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신 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 진짜 왕이 왔다라고 해서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할까 봐, 내가 왕좌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나와야 될까 봐,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노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야 난데 그 주인공이 바뀌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습니까? 좋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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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여러분, 리더십들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역할이 있잖아요. 리더십들의 역할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 지도자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당시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져주는 거였습니다. 지져주는 거. 우리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개의 역할이 뭡니까? 요즘엔 개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데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 개한테 쏟는다, 저는 건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이 개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헌금할 때는 이거 10,000원이 아까운데 우리 집 개 껌딱지 사줄 때는 막 5만 원, 10만 원짜리, 그러면서 나도 안 먹는 거를 개한테 해주는 거죠. 개 요즘에 소고기 먹지 않습니까? 한우. 나는 미국산 먹어도 우리 개만큼은 한우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분들 아니에요. 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짖어주는 겁니다. 짖어줘. 그러니까 개한테 짖지 마 그러면 걔가 짖는 게 지일인데 개 보고 짖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짖는 게 싫으면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개는 뭐 하는 애인데? 짖는. 개가 짖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올 때 짖어요. 낯선 사람이 올 때. 낯선 사람이 오는데 여러분 꼬리들 흔들고 가면 이 개는 참 이게 답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개는 애완용 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개는 거의 뭐 집에서 키우는 그런 우리 옛날에 똥개 같은 개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들 딱 오잖아요. 개가 일어나자마자 저기서 오는 발자국 소리 듣고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짖습니다. 이거를 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도자들, 파수꾼들이 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 역할을. 여러분, 목회자는 개입니다, 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는 두 가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잘 짖어주는 개가 있고, 짖어댈 때 못 짖는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약탈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것을 목회자는 뭐 해줘야 됩니까? 짖어줘야 되는 거예요. 짖어주면 또 한 대 맞을 건데, 우리 주인한테. 한 대 우리 성도들한테 또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안 짖어주면, 여러분, 그런 개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 그런 개 될 수 있어요. 개 뺐다기만 잘 갖다 주십시오. 저는 안 짖을 수 있습니다. 밤에 여러분 사람들 오면 개가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밤에 잘 때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잘못 짖어요. 그러면 꼭 누가 와 있어요. 누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 짖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낯선 이가 오면은 짖어줘야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짖어서, 도둑이 오면 가장 짖어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의 역할인데, 11절을 보면요,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하대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이들이 짖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개가 짖을 때 뭐 던져주면 됩니까? 고기를 던져줍니까? 개 뺐다고 던져줬습니다만, 여러분, 개 짖으면요, 개 뺐다고를 던져주면 돼요. 개 뼈다귀 던져주면 개는 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탐욕이라는 이 개뼈다귀, 자신의 인기라는 뼈다귀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진짜 지져야 될 것을, 그 진짜 지져야 될 때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때에도 이들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저기에 그분이 오셨어라고 짓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리더십들은 이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과 함께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기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걔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냄새도 잘 맡고요. 잘 갑니다. 앞서가서 여기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결국 탐심에 사로잡힌 짓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리더십들, 걔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영광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정말 블레싱 데이 같은 그 날을 다 침묵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하면 안 돼요. 고요하면 안 된다고요. 천군천사는 뭐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시끌벅적해야 되는 거예요. 시끌벅적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 장소에 그분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너희들과 만나고 싶어. 내가 베들레헴으로 갈게. 그럴 때 그 약속 장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 장소에 가셨는데 문제는 그 약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약속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취했던 자세고 또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 장소에 가지 못했던 유대의 많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혹 우리 주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는데 지키러 오셨는데 그 약속 지키는 게 못마땅한 분들이 계시다면 왜 못마땅할까? 왜 그분이 약속을 지키러 오셨는데 나는 기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첫 번째 약속, 그 약속 장소에 당신의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다렸습니다. 당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의 주인이십니다. 참 목자장이시고 내가 성실하게 땀을 일했던 이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이 그 왕좌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한다는 게 결국 당신이 왕입니다, 난 당신께 속한 종입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경배로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내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좀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참 어떤 이들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주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주님 나에게 하신 약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주님 맡겨주신 내 사역지에서 일했는데, 주님 맡겨주신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일했는데, 다 이제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왕을 맞을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맡기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의 아들까지 내가 죽여서라도 난 여기서 못 내려가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삶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2000년 전 그 시기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말씀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나는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약속 장소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